22장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교독하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목적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누리는 삶이 그 앞에서 모임입니다. 모임. 저희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복은 분명히 손님을 청할 때 보내줬는데 안 입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숨겨진 복음의 비밀인데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경우가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잔치를 주최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옛날 선진들이 불렀던 노래.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노래는 안 하긴 않겠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 즉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혼인에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남자, 최초의 남자는
아담이죠.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고, 여자, 최초 여자가 하와잖아요. 하와의 옆구리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흘러내리는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오늘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녀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녀, 혹은 신부, 혹은 아내, 혹은 어머니 등으로 표현하지만 이 모두 한 사람입니다. 한 여자가 처녀였고 예식장을 들어갔을 때는 신부고, 남편을 만나서 동거하면 아내입니다. 그리고 동거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면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잘못 오해를 해서 오늘날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우기고 만들어진 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주변에.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말씀 한마디 딱 가지고 만들어진 게 오늘날 안상홍이 만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니까 하나님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다녀보면 교회가 웅장하고 굉장히 커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뜻은 여성 명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과 같다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마 인생의 가장, 아까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몇 분 봤습니다만 형제자매들 만나서 이 결혼할 때 모습, 여자가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이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으러 예식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저희를 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 신랑이 딱 앞에 서서 저기서 드레스를 입고 오는 신부를 바라보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겠습니까? 이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결혼을 하셨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긴장하고 가장 오래오래 수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했던 결혼식이 한두 시간 만에 끝나버리니까 끝나고 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허무한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영원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바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줄에다가 언약을 하잖아요. 그 언약의 관계,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또 행위를 굉장히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옳은 행실은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초대장, 이 초대장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 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이유는 다가올 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최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무한대잖아요. 자녀들한테 무슨 조건을 바라고 뒷바라지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으면 할머니 손주를 봐줍니다. 뭐 조건이 있습니까? 이쁘니까 하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약속이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영원한 축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왜 혼인잔치를 비유를 해서 성경을 기록하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배경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경사가 있으면 그 잔치를 위해서 초대를 2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키입니다. 2번 초대합니다. 첫 번째 초대를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인 시일을 확정하지 않고 편지나 신부름꾼을 보내서 창세기에 보면 많이 나오죠. 신부를 보내서 초대의 의사를 먼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이제 결혼 날짜가 잡히면 잔치 준비가 완료되고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신부름꾼을 보내서 최종 초대를 하는데 이때 초대를 할 때 그 예식장에 올 때 입고 들어올 예복을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 옛날 두루마기 아시죠? 두루마기. 한복 입을 때. 이런 식으로 예복을 같이 보내주면 그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분명히 예복을 보냈는데 한 사람이 안 입고 왔어요. 만약에 받은 일이 없으면 예복을 안 받았다고 변명이라고 할 텐데 변명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구무원. 물어보니까 왜 안 입고 왔냐 하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복 안 입고 왔다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넣어둔다 지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비유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제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그때 보낼 때 잔치의 주최자는 첫 번째 초대시는 초대한 손님들에게 미리 그 잔치 옷을 입고 올 예복을 보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초대받은 손님들은 즉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받은 예복을 차려입은 채 반드시 잔치에 와야 됩니다. 이 잔치에 올 때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배설을 해오신 천국잔치에 이미 초대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이미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와 살찐 짐승은 뭡니까? 잔치를 위해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입니다. 초대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우리.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옷을 보내주셔서 이미 우리는 입고 있고 이미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침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로 옷은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옷이란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배당에 올 때 군복 갖고 여기다가 별 4개를 딱 달고 여기다 별 4개 딱 달고 오고 자꾸 입고 오면 저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장군님이라고 그러겠죠. 네? 그런데 반대로 경찰복을 입고 여기다가 말똥 4개를 딱 달고 오면 경찰이라고 합니다. 소방관의 옷을 입고 오면 소방관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신분은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침례란 건 뭡니까? 침례.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는 장사입니다. 장사. 육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은 이미 장사돼버리고 침례하고 올라오는 모습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부활하는 그 모습을 그때 우리에게 입혀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이 옷.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벅찬 기대와 흥분으로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또 계속 복음의 일꾼들을 우리가 갈 수 없는 전 세계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했던 이경래 씨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복음 잔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모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도 집회, 성도 집회, 이 전부 다 뭡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 혹시나 한 분이 있을까봐 강사들 초대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저희 모임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나가서 이 초대장을 들고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그들의 마음 자세를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초대장을 들고 지금도 초청자를 들고 나가서 초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보낸 전도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미 천국잔치를 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또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영원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하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을 이미 준비하셨고 또 이루셨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속적인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여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 뜨거운 여름철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금년에. 수천 명에게 우리가 전도지 책자를 나눠줬습니다. 책자를 나누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유일하게 보는 게 나는 자연인이답니다. 잘 보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덕 씨를 가지고 산에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려요. 근데 6년 전에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딱 2뿌리 났다고. 2뿌리.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복음의 씨를 뿌려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전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혼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흔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핑계로 이 복음, 굿뉴스, 바로 천국 잔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방 길거리에서 초대한 사람의 초대에 응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응하지 않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거부한 사람도 누굽니까? 다양한 핑계로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응답한 사람 누굽니까? 길거리에서도 기꺼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9절 말씀 보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대자한테 청하여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10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양편에 달린 사람들이 평생 강도짓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강도들이 구원받았어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모습이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한 줌의 흙덩어리와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저희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인 복음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는 뿌려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바로 이방인들의 수용입니다. 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내용. 이 복음을 들고 오늘 우리 선교사들도 지금 얼마나 나가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초대장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물을 가지고 잔치집에 올 때 분명히 초대자가 보내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복을 들고 지금 선교사들이 헌신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 사명자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 나가서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전혀 복음이 전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선교사들이 있으면 정말 그분들 오실 때 잘 접대해드려야 됩니다. 분명히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예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보면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오늘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를 내서 믿고 있는 짝퉁 예수에게 속아서 귀신이 예수님이 흉내를 내서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분명히 전합니다. 이제 복음 하도 복음 하니까 종교인들도 복음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지식적인 복음이지 생명이 전달이 안 됩니다. 왜? 그들 자신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여기 두 번째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은 사람.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칼빈의 예정론, 알미니안주의, 또 소속된 목사님들 말씀에, 교파에 속아서 이걸 복음을 거부합니다. 분명히 복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복입니다. 예배서 2장 8절로 10절을 보면 그 선물입니다. 거룩한 왕 앞에 나서는데 분명히 필요한 옷입니다. 이 예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덧입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왕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바로 진실로 확신하건대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입게 된 이 의의 옷을 끝내 거부하고 종교의 교리에 사람이 만들어놓은 교리에 따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은 무서운 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화에 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나면서부터 성경을 외운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닫는 게 아니고 막는 겁니다. 닫지는 못합니다. 종교인들이 천국 문 닫지는 못하는데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 게 누굽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모임에 오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 이단입니다. 교파도 없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가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가지도 못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리를 막아버려요. 분명히 복음은 들었는데 거부하는 겁니다. 즉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적이 없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벽돌 나오죠. 벽돌.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드는 모습. 바벨탑 살 때. 이 바벨탑이 바로 그거예요. 바벨탑은 종교입니다. 벽돌 교인. 즉 교육과 훈련으로 세뇌가 돼서 만들어진 교인들. 이게 바로 복음은 받았지만 사람의 교훈에 복음에다가 사람의 교훈과 유전과 교리와 교육으로 만들어진 교인들.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킨 사람들. 제가 옛날에 교파 있을 때 어떤 총회장을 지낸 분이 한 분이 자기 교회는 새벽기도 안 나오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집사 직분이 없다고. 그렇게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요. 이게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자들. 복음 대신 사람의 유전과 교리를 가르치고 따른 사람들. 벽돌 교인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종교인들. 무서운 이들에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말은 언제 우리가 이를 갈아요? 배신당했을 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돌아서서 이를 득득 갈잖아요. 그죠? 바로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자기가 믿었던 지도자. 이미 심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으실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무서운 장면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교회를 통해서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파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만들어진 교리에, 교파의 교육에 훌륭하게 교육받는 벽돌을 만든 것처럼 아주 딱딱 깎아지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벽돌. 예수님은 벽돌이 아니고 돌입니다. 그냥. 순수한 돌이에요. 자연석입니다. 자연 그대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언제 합니까?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 이를 갈며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부르심. 바로 심령 속에 주의 성령께서 거주하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아까 처녀, 신부, 아내, 어머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내와 남편 관계처럼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오늘 본문의 잘못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6장 아까 읽었죠? 예배 시간에. 자, 너희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뭡니까? 성령의 전.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길 원하냐? 바로 너희들 심령 속에 거하셔서 마치 아내와 남편이 한 집에 동거하는 것처럼 동거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한 군데만 참고로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시작선생 사도행전 7장 찾으셨으면 48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하나님 자신이 손으로 지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주.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참된 신앙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심령 속에 성령님과 함께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경험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희생하셔서 이뤄놓으신 귀한 의의 옷.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분이 죽으신 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게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의 희생,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영원한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복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셔서 이 귀한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어서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